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르졌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적인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이 땅 위의 모든 생애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영집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마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말씀 있으면 이 시간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또 다시 형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형제 자매님 사이에 이런 구절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쫓겨나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 중에 있는 경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자도 구원 얻은 자들 중에도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자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일이라고 들을 때, 있는 일이라고 들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혼란함을 느낍니다.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 혹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성경은 하나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가지각색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얘기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아주 하나님이 천태만상. 물론 하나님이 많을 리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것보다도 또 다른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은 올바로 아는 사람하고 또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과 비슷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 항상 계시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만 잘하고 예배를 음숙하게 하고 돈만 많이 바치면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도 알았을 텐데 나를 모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슨 소리인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스려 오셨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참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끝까지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뜻은 저버렸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결국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이 2000년 동안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 없음으로 망하는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길을 가는 것도 무조건 덮어놓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을 알고 가야 돼요. 예?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가야지 무턱대고 달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 보면 무조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째입니다.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각각 다르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많은 교파도 생겼어요. 물론 교파마다 다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교파도 있고 천년 다른 교파도 있고 너무 엉뚱당도 안 하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훈에서 떠난 사람들을 이제 이단자들이라 합니다. 이단자. 기독교 안에 이단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 죽였으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유대 그 종교가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까지 시켜가지고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재판을 하고 결국 로마에까지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서 물론 하나님은 목적은 로마에 전도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는 동안에 전도를 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죄목이 이단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잖아요. 자, 진짜 이단자는 유대 종교가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보다 더 큰 이단이 어디 있겠어요? 이단이 참단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지금도 이제 교리적으로 이단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얼른 큰 교단을 보면은 뭐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또 뭐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큼직한 이제 그 완전히 그것은 이제 전체 교리가 이단인데 그 외에 이제 기독교 안에 아마 수백 종류의 그 교파가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소위 정통적인 교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죠. 그런데 한국의 장로교 안에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 안에 있는 장로교만 해도 장로교가 한 가지가 아니고 아주 수십 종류예요. 물론 성결교도 예수교 성결교 있고 기독교 성결교 있고 침례교도 또 침례교 안에 여러 또 파가 있습니다. 또 감리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장로교가 제일 많지만 미국은 이제 침례교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는 북침례교, 남침례교에서 이제 침례교가 제일 많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그런 교단들은 그 교파들은 거의 교리적으로 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통적인 교파 안에 이단이 또 있어요.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뭐 구세군인 교회나 뭐 그 외에 그 정통적인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이게 완전히 이단자들이 있어요. 침례교 안에서도요 아주 정통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정통 이단 아세요? 아주 이단 중에서도 아주 진짜 이단 말이에요. 장로교 안에서도 이단자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경을 잘못 가르쳐요. 정통 교파 안에서 있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통적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럼 정통적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물론 못 가죠. 우선 거기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에서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이 잘못 배우고 그 믿음이 잘못되고 몽땅 잘못돼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신자에게 배우면은 몽땅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는 아주 건전한데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평생 들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죽은 어머니가 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 또 멸망이에요. 결국은 이제 개인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당 간다. 물론 못 가죠. 정말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올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 안에서 또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도록 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즉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천국 들어가려고 믿는 사람 중에 못 가는 사람이 가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 몇 대 1이 되는지. 요즘에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이 된다 그런 들었는데요. 몇백 대 1, 뭐 몇천 대 1이 된 수도 있겠죠. 글쎄요, 천국 가는 길은 믿는 사람 중에 몇 백 대 1, 아마 몇 백 대 1쯤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느낌으로는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는 그렇게 얼마나 돼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그랬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무리라 그랬고 적다고 돼 있어요.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어코 그 적은 무리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열심히 교회 다닌다든지 열심히 돈을 바친다든지 열심히 충성한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되 올바로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은 실컷 믿고 지옥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말씀도 있는데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또 돼 있어요. 물론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순스러운 얘기 같은데 사실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면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니까. 그래야만 성경대로 천국에 갑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설마 하나님 나를 버리시랴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얼물쩍해서 못 갑니다. 천국은. 자,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왜 많은 사람이 혼란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서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며 말씀을 전해서 듣고 깨닫고 믿는데 그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신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나이다. 응?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보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게 거짓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예레미야 시대도 있었고 구약 시대는 항상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면은 그 선지자는 막 수백 명씩 그런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잖아요. 자, 지금은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이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거짓 사도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세워서 보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낸 사도가 있고 마귀가 보낸 사도가 있어요. 마귀가 보낸 사도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꾸민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겉으로 보기는 멋지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속거든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라. 그들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나와 있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고 마귀가 세우는 일꾼이 있어요. 마귀가 세우는 일꾼은 물론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세워요.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언제 얼른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가 가서 이 누가 갔어요.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데 갔어요. 예?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바울 사도나 주님이 세우시는 사도들 사역자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다른 예수가 뭐겠어요? 예?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물론 가짜 예수입니다. 예. 마귀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지 마라 말 안 해요.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해놓고는 다른 예수를 딱 믿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건 뭐 평생 믿어도 지옥 가는 예수죠. 예. 예수 믿습니까? 예. 처음 갈 자신 있습니까? 글쎄. 그것도 다른 예수 믿었어요. 예. 어떻게 믿는지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차 다른 예수요. 예.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요. 예? 그런데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을 받아요. 예. 다른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막 성신 받았대요. 기도하다가 성신을 받았대요.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방언을 한다 그러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령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영들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 보라. 어떤 사람이 뭐 영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뭐 떠들어대는데 다 믿지 마라 그랬어요. 많은 그 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알아야 시험을 하지요. 예? 성경을 모르면은 이것도 옳은 거고 저것도 옳은 거 같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간단한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보면 이게 맞은 거, 어떤 사람 들어보면 저게 맞은 거 같고 이 정신이 없어서 아예 안 믿기로 했대요. 예.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해요. 예. 그래서 영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다른 영이에요. 귀신을 받아가지고 성령인 줄로 아주 찰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됐다 그러면 너 안 받아봐서 그렇지 나는 받았다 이거야. 그 귀신이 한번 들어가면요, 그거 옳은 줄 알아요. 다른 걸 다 배척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이상한 것은요, 잘 용납하는 거예요. 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해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예. 어떤 사람 가짜인데 그 가짜를요 진짜인 줄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얼른 보기에는 진짜보다도 더 포장도 잘 돼 있고 더 번질번질하고 보기 좋거든요. 근데 속에 내용은 이제 다른데 상품의 지식도 없으면 속아요. 그렇잖아요. 예. 외제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데요. 응? 유명 메이커들. 예. 그런데 그 상품의 지식 있는 사람은 이래 딱 쫙 보면요, 압니다. 근데 상품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메이커만 보고는요, 홀가닥 해버려요. 그냥 미쳐요 사람들이. 메이커 뭐 상표 그냥 가짜 상표 막 갖다 붙여버리는데요. 상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상표는 진짜 저곳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에다 상표만 진짜를 딱 붙여놓으니까 진짜가 똑같거든. 상표만 보니까. 예. 자, 그래서 그걸 잘 용납해요. 잘 용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서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가 종을 삼아도 종 삼으십시오. 그리고 또 잡아먹어도 잘 잡수십시오. 잡수시오. 딱 바치는 거예요. 마귀 입에다가는. 자고하고 하는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때려도 아멘. 그 어떤 사람 보면요, 말 바치면 선당한다 그러면 아멘. 불 속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아멘. 지옥 간다 그래도 아멘. 천당 간다 그러면 아멘. 기침만 해도 아멘. 네. 그 아멘 파들이 있다고요. 아멘 파들. 한마디만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이네 그냥. 네. 참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사는 데는 똑똑한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데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 순전한 것인지 바보지요. 순전한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느 귀신한테 물려갈지 몰라요. 예. 왜? 가짜가 너무 많게 판을 치기 때문에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뭐 분별을 못할 지경입니다. 여간에서는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1장 13절에요. 13절부터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 여권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미리 당부를 해놨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 에베소에서 떠나면서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번에 내가 떠나면은 다시 못 돌아올 것 같다. 이제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마지막 이제 가는 그 마당에서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상관하라.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흉악한 이리가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와서 거짓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해요. 그래서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자다가 나타날 줄 아노니, 밖에서 오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자생하는, 생겨나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무슨 낌새를 아르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미리 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7 집사를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니골라, 나중에 나가서 니골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에게 속했으면 우리 안에 그냥 거했을 텐데, 이따가 나간 자들이 이제 당을 만들어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
니골라가 7제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아마 미리 좀 짐작하신 것 같아요.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날 줄 내가 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밖에서도 들어오는 거 무섭지만 안에서 생기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어디다 부탁하느냐?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은 거기 신자가 와서 말하면 그것도 옳은 것 같다. 바울이 그 말을 안 했는데, 바울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야 바울은 몰라서 안 가르쳤어. 바울이 가르친 건 이제 구식이야. 이제 신식이 생겼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요,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바울과 아주 이간을 시켜서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바울하고는 아주 원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도대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가요. 실컷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 혹시 우리라도 우리가 전한 거 외에 다른 거 개발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얘기 듣기 좋아하는데요, 새로운 얘기 들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전하잖아요. 예? 새로운 음식 안 먹던 거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평생 듣던 말씀 또 듣고 그래도 그거 믿으면 천국 가고도 남아요. 무슨 새로운 얘기를 또 듣고 들으려고 그래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전하는 사람은 수고로움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항상 새로운 거 개발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거 뭐 한 교회 안에 말이요,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있는데 매일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견디하겠어요? 힘들겠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몇 년 전에 설교한 것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설교 또 하고 또 하지요. 안 잊어버리면 설교 진짜 못할 거예요, 그냥.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옛날에 2번이나 했어요. 1년 3개월 이상 걸렸어요. 이번에 또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별로 안 나죠? 또 옛날 들었던 사람. 또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도 있고요. 평생 들어야 돼요, 평생. 물론 똑같이는 못해요. 내용은 물론 같아. 그런데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 말씀은요, 우리는 이 성경에 가장 건전한 거, 우리가 평생 밥을 먹는, 뭐 좋잖아요. 야, 몇십 년 밥 먹으니까 이제 지겹다, 이제 좀 딴 거 먹자. 다른 거 먹으면 문제 생겨요. 우리 체질에 맞는 거, 밥에다가 김치다가 된장국에다가 우리 건강에 최고 좋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늘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다른 복음을 믿는 자도 저주받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신자가 왔는데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야, 바울 사도가 말했던 거 저거다, 바로 그 신자다, 저거.
즉시 알아내 쫓아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아예 쭉 보면은요. 자칭 사도들 아닌 자들이 거짓인 걸 드러냈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예?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홀가닥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하고는 아주 원수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아마 갈라디아서를 듣고 회개했을 겁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골로새 교회는 또 철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철학을 가르치고 또 신비주의를 가르치고,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끝까지 거짓을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혼란을 시키고, 구원받은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더 정신 차려야 되고. 이 믿는 세계 안에만큼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없습니다. 믿으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것이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그 믿으신 자는 사람 인변에다가 말씀 원자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은요, 이 성경이 전부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도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성경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네가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도 그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가 성경을 이용했지만은 그렇게 시험해보라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거야.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주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저쪽에 마귀는 마귀도 성경이 이용하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거짓 잘못된 것을 물리쳤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 마귀의 시험을 못 이깁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앞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 보면은 수다한 사람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죽박죽입니다. 약방에 있는 약을요, 조제를 잘해가 먹이면은요, 죽을 사람도 살리지만은요, 잘못 먹이면 살 사람도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약 처방은 의사가 철저하게 진단해가지고 처방을 하고, 그리고 그 약을 파는 것은 약사가 팔고 처방은 의사가 하고. 왜 의학 분담을 합니까? 이 사고가 많이 생겨요. 항생제라든지 아주 고단위 약들을요, 잘못 이용해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해가지고요,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건강한 사람이 아주 병드는 사람도 있고, 살릴 사람도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뭐 육신 죽으면 몇십 년 빨리 죽는 것밖에 뭐 큰 문제 없지만은요, 영혼이 잘못되면은 지옥입니다. 영혼이. 이 성경도 약이잖아요. 신약도 되고 구약도 되고. 이거 처방을 잘해야만 이게 잘해서 먹이면 이게 영생탕이 되지만은 이건 잘못 먹이면 지옥탕이 돼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물론 마귀가 보낸 자들입니다.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 거기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요, 지옥 가면서도 천당 가는 줄로 착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천당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 보기는 바른 줄 아는데 가보니 지옥이에요. 필경은 사망이라.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철저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성경대로 생활하는 그 성경대로 얼마나 많은 혼돈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말한다. 아무것도 그게 딴 거 섞지 않고 혼잡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교훈이나 거짓된 교리나 이거 섞이지 않은 거 그대로 전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뭐 꽃게에다가 뭐 납을 넣고 돈 벌어 먹으려고요, 뭐 먹고 뒤지든지 말든지, 죄송합니다, 뒤진다고 했어요. 돈만 벌으면 된다 그래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나쁜 음식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사실은요, 지금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지금 건강이 훨씬 좋아졌잖아요. 사람의 수명도 길어졌고, 옛날 노인들 막 60만 넘으면 다 구부러져가지고 그냥 뭐 고리장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판국인데, 요즘에는요 60 넘어도 싱싱합니다. 저를 보시죠, 아직 싱싱하잖아요. 넘지는 않았지만, 청년이요 60 이제. 그런데요, 이거 불량식품만 아니면요 진짜 100세는 살 것 같은데, 이거 한쪽에서는 건강을 좋게 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깔아먹고. 자, 이게 우리 영적인 건 더 심각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도. 남이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마귀가요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짓된 종교가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꾼의 도구로, 자기 육신이 사는 벌어먹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걸 사꾼 목자라 하잖아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서 무슨 올바른 것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거짓말을 가르치고, 또 거짓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은 또 좋다고 따라가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30절에 보면은 이 땅에 괴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 선지자들은 그 의식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어찌 하는, 결국은 지옥이지 뭐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좋다고 또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결국은 몽땅 지옥이에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죄로 미혹해 하는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는도다. 이사야서 9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른 건 다 우리가 양보를 하고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양보하지 말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믿고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가 배우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 왜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와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 여기 앞에 질문에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또 다시 형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형벌을 받는지, 구원 받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이라도 딱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지만 영혼은 주님의 품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주여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죠. 예수님이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 평생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했던 살인 강도도 마지막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을 때 즉시 예수님이 그 영혼을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곳에 나와 너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고. 우리가 가는 곳도 바로 거기에요. 낙원.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 가서 무슨 형벌을 받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건 있어요. 무슨 심판이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했는데요. 심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나오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그 죽은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 가기는 가는데 자기가 지은 죄만큼 지옥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불못에 들어간 자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쉬지 못하고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래요. 고난인계가 세세토록 한다. 그 지옥이에요. 다시 나올 수도 없어요. 영원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그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잖아요. 죽은 자들은 이제 영혼이 주님 앞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육신까지 살아나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그건 도덕적인 선악과 차원이 다르죠.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건 죄니라. 믿음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선악도 선악이죠. 도덕적으로 나쁜 일 하면 그 죄요.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게 죄요. 그래서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다르잖아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똑같으면은 그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들도 자기가 받는 형벌이 다른 것처럼 천국 가서도 천국은 가요. 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데 가서 상급이 다릅니다. 상급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씀처럼요. 바울 사도가 받는 영광이 다르고 베드로가 받는 영광이 다르고 요한이 받는 영광이 다르고 스테반이 받는 영광이 다르고 또 우리 각 사람도 우리가 받는 영광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상을 주시는지 아시죠? 너희는 머리 털다 세심받아 했다. 이 작은 소자에게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수고하고 죽도록 일을 해도 그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을 배척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사람은 모든 일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수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죄는 죄대로 벌하시고 행한 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갚으시는데, 이 죄를 벌하는 곳은 지옥이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서는 상을 받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 앞에 간 영광을 받는데 영광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줘서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까지 해도 은혜를 다 못 갚잖아요. 당연한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걸 전부 상급으로 전부 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심지어는 잃지 않고 다 하나님이 계산해 놨다가 그날에 상을 주셔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지금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많이 쌓고 어떤 사람은 적게 쌓고 이 상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달라요. 칭찬이 있고 행한 대로 그날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는 사람이 있냐면 칭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형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천국 가서요 꽁꽁 묶어 가지고 어디다가 가다 놔가지고 실컷 그냥 볼기를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벌을 줄 압니까? 그런 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그는 주님 앞에 가서 또 매를 맞고 어떤 곳에 갇혀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톡톡이 벌을 받고 그러겠어요? 무슨 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데 상 없는 것이 큰 벌이에요, 그게. 우리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말이에요, 우등상, 개근상, 모범상, 무슨 상 막 쫙 받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받고는 괜히 졸업식이 나왔네 그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세상에 홀가닥 타버릴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공력,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이 세상이 다 타버릴 때 불탈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같으리라. 그 말씀은 어떤 사람 큰 집 짓고 땅땅거리며 살았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홀가닥 다 타버렸는데요, 불 타 죽지 않고 목숨은 살아나왔는데 밤에 팬티 바람으로 나왔어요. 하루 저녁에 그냥 알거지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살기는 살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몽땅 불타버릴 때 목숨만 겨우 살아나온 롯,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냐 하면 롯 같은 사람이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크게 두 종류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칭찬도 있고 또 아마 책망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슨 어디 가서 형벌을 받고 매를 맞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형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형제 자매님 사이에 이런 구절들이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우리 이번에 전도인 수련회 때 이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아주 사과를요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디 책에 보고 했느냐고 그랬어요. 네? 그 책에 있거든요. 그런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올바로 살지 못하고 혹 잘못한 사람 주님 앞에 가서 내쫓겨가지고 캄캄한 어두운 건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캄캄한 데 쫓겨간다고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 어디 있냐고 봤더니 한국 사람인데 이름은 이상수라는 사람이고 미국 이름으로 위트니스 리라고, 위트니스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이제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온 왕중생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교회를 세운다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데 거짓이었어요. 그 사람도 수년 전에 죽었어요. 그 같은 이제 연결된 사람들인데 그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제가 잠깐 그 읽어봤어요. 또 마태복음 강의하는 책을요, 이만큼 두꺼운 책을요, 제가 그저께도 몇 군데 읽어봤는데 이 말이 나와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다가 이건 완전히 사탄의 소리다 그랬어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거는 구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더라니까요. 구원을 아주 우습게 말해놨어요. 구원은 뭐 입으로 주여 부르면 다 구원이래요. 구원은 그냥 믿으면 구원이지 뭘 깨달았냐고. 하나님의 사랑만 믿으면 구원이지 이래요. 사랑이 뭐냐면 공중에 떠다니는 사랑입니까? 사랑이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주셨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그럼 두리뭉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만 믿으면 된다. 입으로 주여 부르면 구원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도 되기 때문에 부르면 무조건 구원이래요. 다. 성경에 믿지 못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서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가서 주여 부르면 구원이고, 그러면 주여 하다가 몇 년 주여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다시 안 나온 사람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만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게 옳은 줄로 아는 사람,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옳은 줄 믿으면요, 진리를 말하면요, 그게 틀린 줄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미 이를 갈미쓰려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 하면은,
위트니스 리라고 한 그 사람이 쓴 마태복음 강해 22장 요 내용을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요, 이 내용은 무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요,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음식을 다 차려놓고 먼저 사람 그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랬어요. 예?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것 다 준비했으니 오소서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 청한 사람들이 약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그래가지고는요, 임금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어요. 아니, 잔치에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으니 임금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짐이라고 동리를 불지르 버렸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잔치입니다. 예?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잔치예요. 예? 하나님이 그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먼저 청함받은 자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 예.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 그리고 사도들을 죽였잖아요.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고 사도를 옥에 가두고, 예? 나중에 바울 사도를 목 잘라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들 110만 명을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들 전 세계 쫓아내서 19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금이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를 짐이라고 동리를 불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한 걸 말합니다. 이에 종들이 그런데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먼저 청한 자들 유대인들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느라.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사거리는 동서남북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배청함으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동서남북입니다. 사거리는. 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손님이 가득했는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좋거든요. 이제 손님 많았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임금님의 혼인잔치에는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오도록 되게 돼요. 예? 들어올 때 예복을 그냥 다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이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유구문이다. 예? 말 안 하고 있어요. 왜? 들어올 때 예복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왜 예복을 안 입었겠어요? 예?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제 사거리께 가서 임금님이 잔치 준비했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가잖아요. 예, 막 이제 임금 혼인잔치를 갔습니다. 한 사람, 예? 이 무릎으로 기대는 사람 있잖아, 안지명이.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임금님이 당신 잔치에 청했습니다. 참 말이에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갔어요. 갔는데 요거는 비유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지만은, 예. 문이 개구멍처럼 이래 나주막해요. 엎드려 들어가요. 이렇게
겸손해야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들어가다가 에이 문이 저렇게 생겼어. 아마 돌아간 사람인지 몰라요. 탁 수위고 들어가는데 이 안전뱅이만 기가는 사람은 뭐 굽힐 필요도 없죠. 막 샥샥샥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요,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막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옷도 막 한 몇백만, 한 500만 원짜리 옷. 임금님이 당신 혼인의 자리에 참 초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 같은 사람 초청할 겁니다. 갑시다. 갔어요. 근데 문이 개구멍처럼 기분 나쁘거든요. 돌아갈까 그러다가 온 것이 괘씸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니 이번에 또 기분 나쁜 일이 더 생겼어요. 예, 옷 벗고 이걸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게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어야만 잔치 참석했습니다. 이 신사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최신식 옷이야. 이건 아무나 입는 건 줄 알아? 임금님 앞에 가서 이 옷 자랑하면 할 텐데 필요 없어. 들어갔어요. 안 되는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아까 안전뱅이는 어떻게 했어요? 착착 탁 하니까 여보세요, 옷 그 벗고 갈아입으세요. 그러니까 예, 홀딱 벗고 샥 갈아입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쫙 이 옷이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으면요, 부자들은 옷 좋은 옷 입고 그새 부자끼리 따로 입고, 예?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 뒤에 굴뚝 옆에서 떡이나 하나 주면은 뭐 먹고 할 텐데, 옷을 똑같이 예복을 입혀놨으니 니나 내나 쌤쌤입니다. 그잖아요. 딱 똑같이 예복을 딱 입었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이 사람 누구겠어요? 예? 아까 그 신사 옷이 왜 안 입었냐면은 옷이 자기 옷이 너무 좋으니까 안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문이지. 이 옷이 뭐겠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만, 예? 하나님의 잔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뇨?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구원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과 같게 하였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힌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힌 거, 그것도 예복입니다. 무화과 잎사귀는 옷이 안 되잖아요.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만드는 옷,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만들어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를 입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공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예에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둠에 내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미 이를 갈미으리라. 자, 이 말씀 얼른 보시니까 이 예복 입지 않고, 결국 쫓겨나서 각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미 이를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안 받은 사람이겠어요? 두말할 거 없지. 이 정도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1000%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100%는 좀 힘이 없으니까 1000%. 완전히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쫓겨가는 사람,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지 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은요,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 책에,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져왔었는데요, 읽을 줄 알았으면 두꺼운 걸 가지고 올 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놨어요. 여기에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다 벌써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다. 이거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예복 안 입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천국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캄캄한 도로 쫓겨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캄캄한 도시로 쫓겨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기에 이 잔치에 일단 들어갔다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이 성경에서는요, 잔치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말하자면은 믿기는 믿는데, 교회 나와서 믿는 사람처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일단 잔치에 들어갔지 않았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혼인잔치, 이게 공중 혼인잔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잔치의 그 모습을 말씀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게 함께 잔치에 먹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복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주님 앞에 쫓겨나서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얻어낸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있다 그래요. 예복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를. 그런 사람은 천년 동안 캄캄한데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캄캄한데 쫓겨나서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 말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예? 몇 프로 틀리겠어요? 1000%. 이걸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두고 보시오. 그냥 박매로, 그냥 쇠박매로 막 박살 내버릴 테니까. 누군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입 붙었다고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마음대로 짓거리 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엉뚱한 말을 또 한마디 이제 또 말씀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는 완전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여기 천국을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한 게 어디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 천국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말하는 지상천국을 말한다,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전파된다는 말씀이나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예? 그거 듣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 들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든지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한 것은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상하게 그렇게 풀이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뜻이라면 얼만큼 해야 간다는 표준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나요. 그래서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입으로 주여주 하지만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쫓겨나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 중에 있는 경우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 쫓겨나는 자들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선지하노라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아셔요, 모르셔요? 예? 아셔요. 갈라디아 4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셔요. 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냐?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모르셔요. 그래서 이 사람 주님 앞에 쫓겨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날 떠나가라. 주님을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지옥이요. 그런데 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지고 천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런 해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은 더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어째서 우리 교회에 돌아다니냐고 말이에요. 시큰 배우고도 이런 거짓말이 고지 듣게요? 그렇게 분별 못하면 큰일입니다 진짜. 그렇게 분별 못하면 진짜 어느 귀신한테 물러갈지 몰라 앞으로. 성경 분별 못하면 진짜 큰일입니다. 또 이제 똑같은 말씀이 또 이게 또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3장 24절 23절부터 혹이 여짜오되 주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처음으로 들어가기 힘쓰란 말은 적다는 말씀이죠. 천국 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말씀은 천국 가려고 믿기는 믿는데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날 떠나가라 하리라.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입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알아서 되겠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렸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닫히면 또 열릴 기회 만날 수가 없도다. 구원의 문이 어느 날 딱 닫힙니다. 그러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야 갑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코스로 안 왔다 그래요. 그 좁은 문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좁아서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게 좁은 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밤에 장자 죽는 지향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수지에 바랐잖아요. 그 피가 빨린 문을 들어간 사람은 죽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빨린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의 문입니다. 문은 한 번만 통과하고 길은 평생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갑니다. 험한 길이지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그 길도 오지도 않았어요. 확실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흉내도 못 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뭔지, 교회 안에서 사는 생활이 뭔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좁은 길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 길로 오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서 왔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십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우고 주님 우리 앞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나 평생 교회 무슨 교회 다니고 나 집사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는 날 떠나가라. 자, 이 결국 쫓겨난 사람들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예? 예? 몇 프로? 됐어요. 1000%. 어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1000%, 10,000%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는 거 어떻게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걸 해석하느냐 하면 이 성경도요. 구원받았는데 여기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쫓겨나요 그렇게?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그래?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뭐 1000년 동안 캄캄한 데로 쫓겨났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1000년 동안 캄캄한 데 쫓겨난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저희들 마음대로 풀이해놓고는. 그래서 이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자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있는 이라고 들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캄캄한 어두운 데 쫓겨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캄캄한 데 어두운 데로 쫓아낼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올바로 살아야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사람 겁주려고, 잘못 사면,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래 가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저쪽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안 와요. 저녁 먹으러 빨리 오라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동생 보내가지고요. 근데 오빠 빨리 오라고 해라. 그랬어요.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해라.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동생이 가가지고 오빠 아버지가 빨리 오라 하신다. 가자. 좀 이따 간다. 얼른 안 오거든요. 큰일 났다. 안 오면 너 죽인다고 한다. 그건 지가 섞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 아버지 말씀만 전해주면 됐지. 거기다 지가 보태가지고 큰일 났다. 아니면 막 때려 죽이려고 한다.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징계가 있고 주님 앞에 가서도 책망이 있을 거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는 하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양심에 호소하고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지. 사람 겁주가지고 너 구원받아서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캄캄한 데 쫓아내가지고 천년 동안 너 일을 갈 것이다. 그런 겁주가지고 그래서 겁나가지고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몽둥이 들고 뭐 내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인다. 그렇게 하나님이 겁주가지고 겁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아시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징계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든지 캄캄한 데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정리되죠? 혼란스러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 있으면 끌고 와야 나 당장. 만일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신고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자기들이 비밀이 뭐 깨달았냐 이건 우리끼리는 안 돼. 우리끼리 뭐 목사도 모른대. 이러시구나. 귀신 같은 거 배워가지고 뭐 자기끼리 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똘똘 뭉치면 결국 이제 나가요. 귀신 집단으로 갈 거예요 이제. 절대 이제 그런 거는요. 그런 말 듣거든요. 당장 그냥 간첩이 생기면 즉시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심판을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시대적으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시대 하신 말씀이 있고 33년간 예수님이 계실 때 하신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환란 시대 되는 걸 지금 갖다 끌어다 붙이도 안 돼요. 율법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죠. 율법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성경이 있어요. 율법 시대에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 뒤섞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있고 이방인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걸 갖다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되고, 안 받은 지옥 갈 사람에게, 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갖다가 적용시켜서 가르치도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잘 몰라서 그런 혼돈이 생긴다든지 혹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 절대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위트니스, 거짓 위트니스, 네가 쓴 책은 읽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보니까 이거 읽다가 말이에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귀신 소리다. 예, 우리가 그런 걸 아는 것은, 배우는 좀 읽는 것은요, 그런 귀신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 좀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읽는 것이지요. 평신도들은 읽을 필요 없어요. 읽으면 잘못하면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 저 책은요,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됩니다.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 둘째 질문은 오늘 저녁에 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이나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미혹된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미혹된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가질 전도 집회, 그리고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 또 개인 상담, 전국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더욱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해주시죠. 광고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지금 1층 현관에 신협에서 포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은 사가시기 바랍니다. 10kg 한 상자에 15,000원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저기 익산에서 포도가 아까 올라왔다 얘기 들었는데 포도가 참 달고 맛있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 농사 지은 거라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싸기도 하대요.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